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의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일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일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일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님 하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일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일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당시에 유다는 아시리아와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 가운데에 끼어 있는 등터진 새우의 꼴이었습니다. 유다의 남쪽에는 전통의 강호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풍요하고 또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바로 북쪽 코앞에는 신흥 강국 아수르가 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왕권과 체계적인 통치 체제로 그들의 세력을 무섭게 확장시켰던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도 바로 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유다와 애굽은 서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아수르와 애굽이 상대를 압박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9장에서는 특별히 이 애굽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독특한 것은 전반부에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후반부에는 오히려 이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과 그 대립하는 아수르마저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실현된 적이 있습니까? 현재 국가들의 이 모습을 본다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집트와 다른 아랍 국가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또 애굽과 아수르의 지역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이 국가적으로 연합을 이루었었고 또 이후에 그 국가들이 기독교화가 되었었죠. 로마의 깃발 아래서요. 또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분열되어서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또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면 이 예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또 이 복음이 그들에게 한번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이 또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하시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와 권력을 위시했던 애굽도 변화시키시고 난폭하고 잔인했던 방법으로 공포 정치를 하면서 치밀하게 나라를 통치해 나가려 했던 아수르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심지어는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변화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편견들을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저 인간은 절대로 바뀔 리가 없어. 저 인간은 그냥 죄인이야. 심지어 저 인간은 사탄이야, 사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이 정도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또한 죄가 가득하고 교만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살인자요 간음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특히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사람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무뚝뚝한지는 몰라. 저 사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이기도 했지만 또 이스라엘의 의지할 바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 왕은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도요, 사람들은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국가가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호소를 했죠. 너희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움직이면서 사용하셨던 것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는 늘 이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지할 바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번에는 애굽에게 의지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아수르에 의지해야겠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애굽과도 같은 아수르와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기관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단체나 회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정작 그들을 조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애굽과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원수들이나 우리의 우상이 될 만한 의지할 바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그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해 나가시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애굽과 아수르마저도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실 존재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딱딱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함께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또 다른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돈, 명예, 권세들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이 시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난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영혼들만 생각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홀로 투쟁하고 계시는 김현숙 권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정말 이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